자, 사람을 빨리 죽이게 하는데 왜 다리를 부러뜨릴까요? 사람을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은 더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리뼈가 골절된다고 사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다리 골절상은 이 죄수를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십자가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죄수가 발을 딛고 올라서 설 수 있게 하는 세데쿠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조각에 죄수는 발 뒤꿈치를 올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서 있게 됩니다. 죄인이 언뜻 보기에 죄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보이죠. 그러나 죄인의 처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고통을 더 오래 받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침대에 서 있으면 이 상태에서 지치더라도 계속 서 있으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침대가 없으면 자기 체중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질식해서 피곤해서 지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받침대 세데쿠라 위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야말로 축 늘어지면서 더 이상 지지해서 설 수 없는 몸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죄수는 호흡이 힘들어져서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죄수에게 마지막까지 질식의 공포를 가져다 두기 위해 일부러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형벌을 진행할 때에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빈번했습니다. 유대에서는 특별히 무슨 형편이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시간적인 그것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전부 다리를 부러뜨려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들어서 끌어내려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이유로 31절에서 유대 지도자도 로마 군인들의 십자가 상에 골절을 입히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에 처했던 청년의 뼈가 1968년 발굴된 적이 있는데 십자가형에 처했던 이 청년의 뼈 특징이 뭐겠습니까? 다리뼈가 복합골절로 다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도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로마 군인들은 다른 두 죄인들의 다리를 부서뜨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큰 돌을 휘둘러서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약간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돌을 휘두르기보다는 죽어 있으니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 무거운 돌을 들어서 확인을 못할 테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긴 창으로 찔러보는 것이겠죠. 33절을 보시면 방금 두 명에게 큰 돌을 휘둘러서 힘을 많이 쓰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나눠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것과 상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게는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유월절 양은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고 특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시편 34편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30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 그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옷에 이어서 요한복음만이 주목한 마지막,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골고다에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요한복음만 주목하여서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높이는 2m가량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상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대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한 유언을 남기십니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부양을 감히 논할 처지가 못 되죠. 당연히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유언하신 것입니다. 남동생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남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골고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사촌 요한에게, 요한복음의 저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책임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동시에 사촌지간인 요한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 보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지금 제 꼴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요한이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효자의 심정과 그리고 부양할 책임을 요한에게 맡기는 마지막 유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오한 대화로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딱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밑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의도적인 배치는 무엇입니까? 시작과 마지막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반드시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눈 대화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먼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밀어붙였죠. 하는 수 없이 포도주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고지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선지자 시몬이라는 자도 아기 예수를 축복하면서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될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마 이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재촉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라고 재촉한 것이 아닙니까?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재촉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 때, 그 때가 바로 언제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밑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와 대화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였던 내 때의 그때였던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2장과 비교해보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리아도 십자가는 전혀 예상 못했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키웠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설마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마리아가 예상하나 했겠습니까? 마리아도 예상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아들은 마리아가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 마리아는 무엇을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들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이 아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때, 제가 그때라고 말씀하셨던 내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재촉하였지만 저는 이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알던 메시아, 어머니가 알던 아들의 참모습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박힌 자기의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꼴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사람도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자기 옆구리가 찔리듯이 가슴이 아팠겠죠.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예언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난도질 당할 때 마리아의 옆구리가 바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골고다에서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어머니 마리아도 칼에 찔리는 듯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십자가를 나만 지면 어째 십자가는 질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 혼자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족이 같이 져야 할 때가 많고요. 형제 자매가 같이 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지는 십자가 드뭅니다. 그 십자가 던져지면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혼자 지지 못해서 결국 도움받고 골고다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질 십자가, 내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십자가가 아닌데도 같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단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 알고 보면 혼자 지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같이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가 아닌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교인이라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처음엔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지고 가다 보면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해서 안 지려고 했지만 같이 지고 가다 보면 이제 내 십자가를 알고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찔리지만 칼이 내 마음에 찌를 듯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었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만 되면 나만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겹는 적 씁니까?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 그것은 남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무시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함께 지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